찬송이 복이 됩니다. 우리 형수 집사님 어머니께서 아까 저에게 지난주까지는 설교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오늘은 설교가 좀 들리시더라면서 교회가 참 재밌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교회가 재밌어야 됩니다. 그죠? 재밌어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8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오후 예배 때는 성경을 다 찾으셔서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저희가 쓰는 성경을 지금 서점에 가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또 성경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을 사기가 힘든데 제가 성경을 이번에 몇 권을 구해왔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안 쓰는 거를 이렇게 좀 구해왔으니까 혹시 성경책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성경을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세 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부활주일이지만 저희가 오후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부활과도 아주 관련이 깊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제 문이 닫히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왔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와서 비가 이제 가장 높은 산을 덮고 한 7m 정도 깊이로 온 지구가 물에 잠겼죠. 그리고 이제 방주가 물에 뜨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물 위에 있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창세기 8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혔으며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 이제 쉽게 말하면 갇혀 있는 겁니다. 방주 안에 갇혀 있는데 그 방주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일 계속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그 생명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물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150일째 돼서 이제 3절을 보면 150일이 지난 뒤에 물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했다. 여기 지명이 나오죠. 아라랏 산이라는 산 위에
방주가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물에 떠 있다가 방주가 이제 산에 기슭에 이게 방주가 내려앉게 된 것이죠. 여기 아라랏 산이라는 산은 실제로 있는 산입니다. 터키와 그 아르메니안가 하는 두 나라의 국경 지역에 아라랏 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요즘은 투르키에라 그러죠. 터키를 투르키에라 그러는데 그 투르키에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5,137m. 근데 이 산에 터키 말로 산의 이름이 재밌어요. 아으르다으라는 이름인데 산 이름이 아으르다으예요. 터키 말로는. 근데 그 터키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아픔이 있는 산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픔이 있는 산이다. 뜻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미가 있죠. 그죠?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고 노아의 방주가 한 산에 앉았는데 그 산의 이름이 아픔이 있는 산이다. 그러니까 그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노아의 가족들 8명이 살아남았는데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자기들이 살아남았다는 기쁨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 말고 모든 사람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동네에서 어울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자기들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트라우마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슬픔도 있을 것이고 아픔과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산 이름이 아픔의 산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에 가면 두루피나르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유적지가. 그 유적지가 이제 왜 생겼는가 하면 그 아라랏산의 한쪽 부분에 마치 배가 앉아 있는 것 같은 지형이 있어요. 배가 앉아 있는 것 같은 지형이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기입니다. 근데 그 배가 마치 배 모양으로 이렇게 그 유적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게 노아의 홍수터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집중적으로 저기를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 근데 1978년에 이 산 지역에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면서 이 유적의 돌들이 한 10m 깊이 정도가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근데 무너졌는데 거기서 뭐가 발견됐는가 하면 나무가 발견이 됐어요. 오래된 나무가.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무의 종류가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고펠나무예요. 그리고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대략 그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그 시기하고 거의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계속 해가지고 1986년에 12월 달에 터키의 내무부하고 그리고 외무부 그리고 국립대학 아타투르크 대학교라는 그 대학교에서 공동 성명을 냅니다. 그 성명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산에서 발견된 그 나무가 성경에 나오는 고펠나무고 그리고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대충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이 터키에서 공식적으로 그 지역이 노아의 방주가 앉았던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 관광지를 만들어요. 관광지를. 여러분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관광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터키에 가보면 옛날 기독교 교회들이나 이런 흔적들이 별로 보존이 잘 안 돼 있고 거의 방치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유적들을 그렇게 잘 보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라랏 산에 있는 이 노아의 방주터를 터키 정부에서 여기는 노아의 방주터다라고 선언을 하고 거기를 관광지로 개발해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이 터키에 가면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이 그냥 무슨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확한 위치와
지명과 또 그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이름 생각하면 아주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와 관련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약 70여 개의 나라의 신화 중에 홍수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들 중에 한 70여 개국에 자기들 옛날 조상 때에 큰 홍수가 있어가지고 큰 변이 있었다라는 게 신화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는 안 썼는데 한자로 배주자가 있잖아요. 배주자. 배주자를 한자로 보면은요, 그 안에 8팔자와 입구자가 있습니다. 8명의 입이 있는 거예요. 배 안에. 이건 성형 문자예요. 중국 한자는 성형 문자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중국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림으로 된 한자에 배 안에 8개의 입이 있는 게 배예요. 배. 그게 배를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그 한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중국의 상형 문자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아주 오래된 문자인데 아주 오래된 문자에 배를 표현하는 그 한자가 8개 입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이 몇 명이라고요? 8명. 노아의 방주 안에 8개 입이 있습니다. 사람 입이.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라는 이 홍수에 관한 신화들이 한 70여 개 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 때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어가지고 큰 일이 있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라는 게,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렇잖아요. 노아 가족들밖에 살아남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 조상으로부터 그 노아로부터 시작된 그 홍수 이야기를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전해주다 보니까 전 세계 거의 한 70여 개 나라에 이 홍수에 대한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는 그냥 있을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물이 줄어가지고 12절을 보면 285일째는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전에는 돌아왔는데 이제는 돌아오지 않고 방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비둘기가 앉아서 살만한 데가 이제 생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면 8장 13절을 보면 제601년 첫째 달, 그러니까 노아 601년 1월 1일에 물이 거치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노아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정상적인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와 방주 그 안에서 식구들이 나가게 되죠. 근데 이 방주 안에서 사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는 게 마치 부활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식구들과 함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방주에 머물렀던 그 371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거든요. 거의 1년이 넘도록. 근데 그 방주 안에서의 삶이 어땠을까요? 구원받았지만 방주 안에서 사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371일 동안 방주 안에 있는 게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정말 피곤한 삶이에요. 자신들만 살아남았다는 자책감도 있고 충격도 있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숫자의 짐승들이 그 배 안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먹이고 똥을 치우고 오줌을 치우고 하는 일이 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방주 안에서 야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매일 그냥 똥을 싸대지, 그걸 치워야 되지, 배고프다고 울면 먹여야 되지, 밤새도록 울어제끼지. 그 짐승들도 밤에 우는 짐승이 있고 낮에 우는 짐승이 있잖아요. 밤낮 없이 사정없이 울어제끼지. 또 이 방주의 창문은 유일하게 하늘을 향해서 난 창문 하나밖에 없는데 냄새는 냄새대로 그냥 진동을 하지. 죽고 싶었을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창문은 또 하나만 만들려고 그래요? 많이 만들어놨으면 환기가 될 텐데 창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냄새는 냄새대로 진동을 하고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희희낙낙하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야,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 이런 얘기는 안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아니,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꼭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자빠져 자도 그냥 아무도 욕 안 해요. 근데 목사가 조금만 잘못하면 목사님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 사는 게 더 귀찮아요. 더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노아 식구들이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370일 동안 방주 안에서 찢고 볶고 그냥 뭐 짐승들 울음소리, 뭐 잠도 못 자고 뭐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밤낮 울어대지. 그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노아 나이 601년 2월 27일 날 이제 방주에서 나옵니다. 600세 2월 17일 날 방주로 들어가 가지고 1년 지나고 2월 27일이니까 1년하고 10일 뒤에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20절을 보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가실 때 그냥 보통 짐승들은 암수 한 쌍씩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들은 7쌍씩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그 왜 7쌍을 데리고 들어갔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암수 한 마리씩만 데리고 들어가면 한 마리가 죽으면 보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러분, 지구가 원래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는 중심축이 똑바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똑바로 만드셨는데 그 지구에 물이 가득 차니까 물 무게 때문에 지구가 기울어져 가지고 23.5도 기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구가 똑바로 있다가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게 거의 한 150일 동안 물이 계속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점점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23.5도라는 축이 기울어진 겁니다. 근데 이 축이 기울어진 것 때문에 22절을 보면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생긴 거예요. 이게 기울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름에는 뭡니까? 태양과 가까운 지역으로 축이 돌아가니까 올라가니까 더운 거예요. 근데 밑으로 돌아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오면 해하고 멀어지니까 추운 거예요. 이 추위와 더위가 노아 홍수 전에는 없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 이 지구가 물 무게 때문에 23.5도 기울어지면서 추위와 더위가 생기고 겨울과 여름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나중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육식이 허락됩니다. 고기를 먹어라. 왜 고기를 먹으라 하는지 아세요? 이제 자외선이 바로 내려쬐니까 사람이 지방이 있어야 이게 사는 거예요. 지방질이 있어야.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는 풀만 먹고 살아도 잘 살았는데 이제는 햇빛이 정면으로 내려쬐고 그리고 그 자외선을 견디려고 하면 단백질과 지방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육식을 허락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이게 그냥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노아의 홍수 때문에 지구에 일어난 변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홍수 때문에 생긴 겁니다. 홍수 때문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눈꽃만큼도 거짓말이 없다. 성경은 정확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뭐가 생겼는가 하면 땅의 물이 증발해 가지고 구름이 돼서 다시 비로 내리는 일이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왜? 지구를 물이 둘러싸고 있었으니까. 근데 노아의 홍수 때문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물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바다나 강에 있는 물이 증발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됐다가 구름이 다 차면 비로 내리는 이 물의 순환이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도 성경을 쳐다보면요, 야, 진짜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과학이 이렇게 성경에 의해서 딱 맞을 수가 있냐? 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그냥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한치의 틀림이나 한치의 거짓말도 없는 진리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끝에 다시는 사람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해서 무지개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무지개가 언제 생기죠? 비가 오고 나면 생겨요. 비가 오고 나면 생겨요. 그래서 비가 올 때 사람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야, 이러다 홍수 나서 다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무지개가 딱 떠요. 아니야, 하나님이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랬어. 그게 무지개가, 그 무지개가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과학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정말 신기한 게 많아요. 다음에 신기한 걸 더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는 진리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